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를 이끌어준 첫 리더가 누구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고등학교 때 교회를 갔을 때 저를 이끌어 주신 분은 제 부모님 뻘 되는 연배의 교회 여자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은 교회 모든 분들이 인정하시는 교회의 핵심적인 분이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냥 예배당만 소속되어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 속에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신앙을 제가 늘 봤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생활화됐다는 것을 늘 봤습니다. 또 틈만 나면 복음을 전하는 거, 그리고 기회가 없을 때는 없는 기회를 만들어서 전도를 하는 모습을 제가 고등학교 때 지켜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게도 그게 묻어와서 저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복음 전도하는 게 체화가 된 분들, 내면화된 분들, 삶 속에 완전히 무리인 이런 분들 뭘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됩니다. 굉장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입니다. 다들 인생이 어둡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 노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많은 청소년들이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누려야 되는데 그리스도와의 생명적 관계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기도입니다. 날마다 기도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내가 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공간에 그 처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천국이죠. 심령천국을 누리기 때문에 가정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가정천국을 누리기 때문에 교회 안의 인간관계 속에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다윗처럼 고백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고층 빌딩을 건축하는 것과 같아서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은 믿는 자의 삶을 건물을 짓는 것에 비유합니다.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이런 메시지를 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 위에 나 자신을 건축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삶이 아름다운 빌딩을 짓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믿는 자의 삶이 건물을 짓는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고층 빌딩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영원히 가실 성전은 전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피조물인 사람들로 만들어진 성전입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선교사, 바울 같은 사도는 뭡니까? 지금 이 시대 직업으로 친다면 건축사죠. 설계를 하고 건물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책임지고 감독하는 건축사와 같은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 10절 사도 바울의 지금 영감을 받은 메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지요 하나님의 건축물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건축물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교회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기초입니다. 바울 같은 사도가 기초를 깔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유럽은 어떻게 됩니까?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심장지대가 됐습니다. 2000년 동안 바울 선교 이후에 성경을 보존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퍼뜨린 복음의 심장지대는 어디였습니까? 바로 유럽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처음에 설립을 누가 했느냐, 어떤 사람들이 시작했느냐, 이게 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나에게 영향을 준 분이 누구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고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폼이 이렇게 딱 만들어지면 고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은 추선을 하는 사람이 없죠. 더 좋은 게 많으니까. 근데 제가 어릴 때는 추선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께서 추선학원을 다니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때 상어 뿌기까지 배웠습니다. 왜 배우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 배웠습니다. 암산하고 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추산 2급을 나왔는데 그러면 암산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리고 손이 이게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지금 하라 해도 제가 못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근데 제가 추산이 급수가 낮을 때 이걸 하는데 한 가지 안 좋은 습관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추산 2급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초등학교 때 6학년이었는데 이게 잘 안 고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기본을 제대로 이게 고치고 세팅하려면 상당히 힘듭니다. 처음에 제대로 만나버리면 얼마나 승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믿음을 올바른 신앙인으로부터 전수받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삶의 승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해집니다. 본인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모릅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로만 캐톨릭에서 쓰는 단어가 있죠. 성 어거스틴, 성 바울 그러는데 사실 알고 보면 저와 여러분이 다 성자잖아요. 성녀요 성자로 부름받은 거 아닙니까? 성도라는 자체가. 영어 성경이라든 이런 걸 보고 원어를 분석해 보면 성도라는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계급적인 유교 사이에 있어서 그러는데 원래 제일 높은 게 뭡니까? 여러분, 목사 사이에 가서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목사님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래 사람을 생각합니다. 제가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다 틀리다 이걸 떠나가지고 장로님들 계신 곳에 안수집사님이 가셔가지고 이거 막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틀린 겁니다. 목사는 직분일 뿐이죠. 한국교회는 목사 밑에 장로 있고 장로 밑에 이렇게 안수집사, 여자 안수집사가 권사고 그 다음에 서리집사 이렇게 합니다만은 제일 밑에 성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만은 그 틀린 겁니다. 제일 높은 게 뭡니까?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원어를 연구해 보면 뭡니까? 성자입니다. 세인트라는 단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성화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성도의 축복을 누린다, 복을 누린다. 어떻게 됩니까? 충만합니다. 성도들의 얼굴 한번 보세요. 옛날에 몇 년 전에 볼 때만 해도 시커먼 분들 많으셨는데 지금 다 얼굴이 허해졌어요. 얼굴이 훤하십니다. 걸리면 죽는다, 이 인상 굉장히 많았는데 저도 과거에 한인상 했죠. 제가 선한목자교회 개척하고 나서 휴가를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가족 사진. 그게 조폭 두목 같은 사람이 한 명 서 있더라고요. 그게 접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 얼굴을 보고. 아니, 목회를 하면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어떻게 조폭두목처럼 그렇게 바뀝니까? 얼굴에 살기가 있더라고요. 딱 보니까 제 얼굴을 보니까 걸리면 죽는다, 누구든지 걸리면 죽어, 이 얼굴이 꽉 있는 거예요. 아니, 목회를 하면 할수록 왜 도끼가 생깁니까? 풀려야죠. 은혜를 받고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감동하는데,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생명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넘쳐나는데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가기만 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났는데 응답입니다. 사건이 일어나는데 전부 응답이에요. 기적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걸 누리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초가 중요한 겁니다. 신앙의 시작을 어떻게 했느냐? 내가 처음에 신앙의 시작을 누구로부터 했느냐?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게 안 되어졌다면 폼을 고쳐야 되는 겁니다. 제가 골프를 6개월 동안 티칭분한테 배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는 골프를 치지 않습니다. 그거 보면 그냥 아무 때나 치는 것 같죠? 그거 엄청 노력해야 됩니다. 그거 하는데 폼을 고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야구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폼을 잡고 우리가 인도받는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여러분,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해가 갈수록 풍성해집니다. 충만해집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느라. 바울이 기초를 닦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은다 했는데, 자, 에베소서 2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이라고 불러줄 수도 있습니다만은 신약시대 성전은 무엇입니까? 신자의 몸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모인 이 현장이, 교회 현장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무엇과 같습니까? 벽돌과 같은 거죠. 함께 지어져 가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만드는 능력 있는 도구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굳게 세워줍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제가 교회를 간다고 하니까 예수를 믿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집에서. 얼마나 저희 부모님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겠습니까?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저는 진짜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한다면 하시는 성격이신데 내가 너의 다리를 부러뜨리겠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저도 아버지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저희 어머니도 저희 아버지 말씀 믿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아버지 말씀을 다 이렇게 확실히 믿었습니다. 왜냐? 한다면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때 아버지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봤는데, 특히 장로들도 봤는데 사기꾼이 많더라.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만난 누구누구 대표적으로 사기꾼이고 이렇게 망하던데 넌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교회 직분자랄지라도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분들이에요. 교회를 다닌 거죠. 그렇게 제가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직분을 받았지만 교회를 다닌 겁니다. 헌금을 냈지만 그리스도의 관계는 없는 거죠.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모래성처럼 무너집니까? 그 이유는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 부실하면요, 여기에 20대, 10대들은 이해를 잘 못할 건데, 옛날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성수대교 무너졌습니다. 삼풍백화점, 우리나라에서 강남에서 가장 럭셔리한 백화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그 성수대교 무너지는 걸 보니까 진짜 끔찍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그 중요한 시간에 차들 다니고 하는데 다리가 떨어져가지고 버스가 추락해서 완전 거의 몰살당하는데 한 분 살았더라고요. 지금도 그 인터뷰하는 게 TV가 기억이 나는데 버스에 타신 분인데 남자분입니다. 한 분 살아난 겁니다. 다른 사람 다 죽은 거예요. 침대에 누워 계신데 기자가 마이크 딱 대니까 그 밑에 자막이 나오잖아요.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강유일이라고. 유일하게 살아난 거예요. 야, 이름을 잘 지어야 되네. 제가 그때 그 생각했습니다. 유일하게 강유일 씨 한 분 살고 그건 다 죽은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부실공사만 했죠. 기초를 그냥 철근 다 빼못 뿌리고 이것도 빼먹고 저것도 빼먹고 그냥 빼먹잖아요. 지금도 좀 빼먹는 걸 알고 있는데 옛날에 많이 빼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느 순간에 와르르 무너지죠. 여러분, 자연계의 이치를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영구적인 건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기초입니다. 제가 미국의 뉴욕의 맨하탄을 가서 보니까 야, 고층 빌딩 숲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 이전에 수십 년 동안 이 맨하탄에 가장 높은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죠. 제가 그 표를 구입하고 옥상에 높은 데 올라가서 제일 높은 데 가서 이렇게 한번 전망대가 있으니까 한번 봤습니다. 다 보이더만요. 다 보이는데 그런 빌딩을 건축하는 게 얼마나 복잡한 겁니까? 가보니까 엘리베이터가 67개나 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지. 그 당시 높이가 오래전에 지은 거죠. 443m 102층 높이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기초입니다. 기반 공사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근데 그런 건물을 맨하탄은요 많이 지어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요 밑에 완전 바위입니다. 어마어마한 바위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도 내려앉지 않는 겁니다. 근데 매립지 같은데 뻘밭 이런데 많이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웁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기우는 건물 많죠? 이게 기웁니다. 왜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직분까지 받았는데 무너집니까? 기초가 부실한 거예요. 영적 건물을 세우고자 할 때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막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을 지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면서 보면 기초가 너무 부실하다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람의 본 모습, 우리의 실력, 성적표는 언제 봐야 됩니까? 젊을 때 보면 안 됩니다. 나이 들었을 때입니다. 저를 여러분들이 만일에 평가를 하신다면 뭘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보다는 제가 나이 들었을 때 15년, 20년 후에 제 모습, 그게 저의 본 모습이죠.
여러분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한번 보세요. 많은 분들 나이가 들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고상합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기적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위선이라는 게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없어져 버립니다. 투명하죠. 누가 보더라도 아름다운 인물이 됩니다. 고상한 인물이 됩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다 뭐가 중요합니까? 기초가 중요한 거죠.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진정한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기초가 오직 그리스도이심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입니다.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뭘 알게 됩니까?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이사야서에서 다 온 거구나 알게 됩니다. 왜냐? 저자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을 신약 성경에 반복적으로 예언하도록 그리고 기록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이사야서 28장 1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잘 보아라. 나는 시온에 초석을 하나 놓을 것이다. 이 초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모 반듯하고 확고부동한 초석이다. 그 돌이 뜻하는 바는 이렇다. 믿고 의지하는 자 흔들리지 않는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 흔들리지 않는다. 지금 전 세계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죠. 이번에 미국의 우파 기독교 청년 리더 중에 유명한 인물이 피살됐죠. 저격 당했죠. 찰리 커크라고 예수 믿는 우파 정치인인데 저격을 해서 총알이 목을 관통해서 피를 흘리고 아주 비참하게 가셨는데 그 사모님이 나와서 언론 인터뷰하는 걸 봤습니다. 에리카 사모님인데 본인이 과부임을 이렇게 이제 밝히고 감정을 자제하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딸이 아빠 어디 갔어? 애가 엄청 어리잖아요. 굉장히 어립니다. 아빠 어디 갔어? 그러니까 이 에리카 사모님 뭐라 하느냐? 주님 품에 안겨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반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도 아니고 교단도 아니에요.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뭘 누립니까? 이 땅에서도 임마누엘 누리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경험합니다. 죽음이 왔다. 그 속에서도 뭐합니까? 주님과 함께 영원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신자는요, 그 에리카 사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만일에 죽는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당장 기절하실 것 같고 이번에 저 어머니께서 저한테 약을 좀 사셔가지고 보내셨는데 보니까 가격표 보니까 상당히 비싼 거예요. 어머니께서 뭐 이거 이랬다 설명하신 들어보니까 만병통치약이라 약장사가 마을을 완전히 휩쓸고 가신 거죠. 성분이 뭔지 보니까 좋은 거 다 들어갔어요. 아니 제가 사드려야지 그걸. 제 어머니한테 제가 못 이기거든요. 우리 어머니 하여튼 못 이깁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만병통치약을 지금 식사 마치고 나서 이렇게 지금 먹고 있는 입장입니다. 근데 저도 죽겠죠. 영원히 살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늙어가겠죠. 근데 이 땅에서 뭘 누립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걸 경험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내 인생에 역사하시잖아요. 응답하시잖아요. 그리고 죽는 순간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바로 천국에 입성해서 주님과 함께 영혼을 보내게 되잖아요.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겁니다.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반석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을 그대로 인용한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전서 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으니 보라 내가 택한 귀중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고 하였느니라.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믿으면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질병이 있든 인간관계 속에 어려움을 당하든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반석은 오직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커다란 반석 위에 세워질 것이다. 이걸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반석에 비해서 베드로가 얼마나 하찮고 작은 돌인지 지적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현실적인 교회는 다 실패하죠. 무너집니다. 음부의 권세한테 당합니다. 안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 없어졌잖아요. 에베소 교회 없어졌잖아요. 제가 다 가봤습니다. 없어요. 그 교회가 있었던 지역에 이스라엘 모스크만 막 올라가 있습니다. 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새로운 현장으로 계속 옮겨가는 겁니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괜찮은 목사가 올바르게 인도를 받으면 수십 년 동안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교회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뭐가 남습니까? 사람 남고 돈 남고 건물은 남습니다. 기념비는 남지만 성령님은 떠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이걸 벗어난 교회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걸 이어간다. 하나님은 이어가시죠. 다른 사람들을 통해 이어가는 겁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면 다른 민족을 통해 이어가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성령이 떠나면 다른 교회를 통해 떠나가는 겁니다. 교회는 안 망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촛대를 옮기실 분이죠. 베드로는요 연약합니다. 교회가 베드로 위에 세워진 게 아닙니다. 뭡니까?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겁니다.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거죠. 만약 그리스도의 교회가 베드로 사도 위에 세워졌다면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불안정한 조직이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 질 것이다. 이걸 말씀하셨으니까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린아이들도 예수님께 안기고 그런 예수님입니다. 창녀들, 매국노 이런 사람도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예수께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자비하신 인자하신 예수님의 입술에서 공개적인 장수입니다. 다른 제자들 다 듣고 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다른 사람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체면이고 무엇이고 상관없습니다. 올바른 걸 말씀하는 거예요.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보고 듣고 있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또 공개적인 망신을 당합니다. 바울이 어떤 일을 합니까? 바울이 책망을 하죠. 갈라디아 2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그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위선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거는 원칙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잖아요. 다 듣는데 뭐 합니까?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베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는 뭐 합니까? 다른 사람 다 듣는데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의 교회가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면 교회는 얼마나 불안정하겠습니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게 교회입니다. 단임 목사인 저의 한계를 넘어서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누가 세워가시는 것이냐? 그리스도께서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집을 건축하는 사람은 다윗처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62편 1절과 2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에게는 상황이 어려울 때 있습니다. 압박이 막 올 때 심리적인 압박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흔들릴 수 있죠. 두려울 수 있습니다. 얼마나 육신적으로 두려워요. 혼적으로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뭐합니까? 영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뭐하는 겁니까? 전혀 두렵지 않는 겁니다. 이 상태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게 두렵지 않는 겁니다. 망하는 게 두렵지 않은 겁니다. 상황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돈과 사람이 두렵지 않는 겁니다. 시편 62편 5절부터 7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냥 가짜로 영접하는 거 말고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무너집니까? 직분까지 받았는데 무너집니까? 신학교까지 나오는데 무너집니까? 이게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교회를 몇 년 다니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 그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생명이 있느냐,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있느냐, 이겁니다. 보통 제가 수도권 올라보고 굉장히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수도권은 서울은 특히 더하죠. 폼생폼사입니다. 폼에 죽고 폼에 사는 거죠. 오직 체면이죠. 그래서 교회도 뭡니까? 내 체면에 하나 이렇게 좀 필요한 거. 주일날 교회에 가서 뭐 하는 겁니까? 내 필요한 것만 빼먹는 거죠. 요즘은 온라인이 좋으니까 집에서 그냥 온라인 뭐
하루 종일 주일날 뭐 양심이 찔리고 하니까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설교 막 돌려서 듣고 스핑하고 내 필요한 것만 이렇게 영양소만 이렇게 쪽쪽 빨아먹고 아무것도 없죠. 헌신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내가 예수를 만나느냐,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하느냐, 내가 어떤 교단에 속했느냐, 내가 어떤 교회에 속했느냐, 이거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뭡니까? 나의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느냐는 거죠. 내 인생의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그러면 그분을 믿으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 날지라도 그렇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만난 거죠. 그리고 뭘 받아야 됩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계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계시를 베드로가 받았죠.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영적 계시는 영원한 영적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혼적으로 내가 지식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제 설교해 놓고 이야기해 보라면 아마 여기 공부 열심히 하는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이 제일 이야기 잘할 겁니다. 그걸 믿음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이 머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가슴에 내려와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가슴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내 영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아는 겁니다. 그게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님이 계시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마음으로 이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됩니다. 계시를 받았으니까 마음으로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차분한 확신을 가진 걸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요한도 차분하게 확신했습니다. 그 바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었죠.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을 어디에 세웠습니까? 교단 위에 세운 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목사나 교회 위에 세운 게 아니에요. 자신이 직접 만나서 아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저희 집에 가족들이 공유하는 단체 카톡이 있습니다. 우리 집의 카톡에는 좋은 글은 별로 올리지 않습니다. 하도 뭐 아빠 사랑해 존경해 이런 말을 많이 하길래 한 번씩 뭐 하는가 하면 목사님들 비리 있죠.
그거 성범죄 뭐 재정 비리 이런 거 한 번씩 이렇게 올려주고 합니다. 객관성을 띠야 되니까 성도님들한테는 그런 게 필요 없고 그렇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무너집니다. 그분이 그럴 줄 몰랐습니다. 정말 그 교회가 그럴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깜짝깜짝 놀라고 이런 거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은 예수님처럼 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담의 자손은 뭡니까? 마귀처럼 악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런 거 있죠. 교회에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놀라셨겠습니까?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교회는 특정한 목사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단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내가 직접 만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하느냐? 그리스도를 고백했죠. 신앙은요 반드시 공개적으로 고백돼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2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신앙은 중립지대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입니다. 이것은 전쟁이며 중립지대는 없다. 내 편이 아니라면 너희는 내 적이다. 돕지 않으면 방해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화목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해져야 됩니다. 그리하면 복이 임합니다. 욥기 22장 21절 말씀이었습니다.